여행을 잘 하는 사람, 여행 전문가 몇 사람이 공동적으로 하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정작 여행을 시작을 해서 목적했던 것을 다니는 것보다는 어디를 가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그 여행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 과정이 어쩌면 여행 그 자체보다 그 기다리고 준비하는 과정이 더욱더 큰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를 맞아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맞기 위해서 기다립니다. 대림절 첫 주부터 늘 이 기다림 속에서, 대망하는 속에서, 소망하는 속에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게 됩니다. 이제 길거리를 다녀봐도 곳곳에 크리스마스 장식이 휘황찬란하게 점점 준비가 다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해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심지어 한국에서 보면 그 사찰에도 불교를 믿는 그 사찰에도 크리스마스 트리를 해놓고 장식을 해놓고 이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은 이 크리스마스를 예수님의 생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생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하하는 바로 그 날로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만델라 그 대통령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장례식을 위해서 세계에서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이 세상에 있었던 어떤 장례식보다 가장 크고 풍요로운 장례식이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들었는데, 바로 그러한 행사처럼 바로 이 크리스마스가 이 땅에 세상에 성인인 예수가 오셨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오셨다라고 그러지만 그 사람들은 생일, 탄생한 날 그 자체를 축하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 크리스마스 날에는 선물을 주고 받는지 그 정확한 이유도 모르고 그냥 크리스마스가 되면 선물을 주고 받고, 또 그 의미 속에는 지난 시간 동안 많은 도움을 입었거나 감사를 느낀 사람한테 한 해가 가기 전에 이제 선물을 주고 감사를 표시하고 하는 그런 선물의 나눔으로만 알고 있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이 선물에 주고받는 의미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실 때 동방박사들이 예수 앞에 선물을 들고 와서 아기 구유 앞에 그 선물을 놓고 간 것, 그것이 기원이 돼서 우리가 선물을 서로 나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또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이 크리스마스 때에 선물을 주고받은 나눔에 시작되어진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선물의 시작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정말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다 할 수 없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선물이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선물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에는 가난한 자에게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가 누군가? 그 말 그대로 보면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사람, 경제적으로 정말 쓸 것 마음대로 쓰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가고 싶은 건 마음대로 갈 수 없는, 그것에는 너무 어처구니 없이 모자른 그런 경제적인 상황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세상적으로 정말로 그 최하층에 사는 그러한 생활 환경 속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왔느냐?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땀을 흘리고 수고해도 내가 원하는 것만큼 갖지 못하는 가난한 생활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아름다운 소식,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잘 보면 그 가난한 자가 경제적인, 세상적인 경제적인 논리로 말하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 그 가난한 자에 대한 명제를 주시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난한 자는 마음이 상한 자, 세상에 포로된 자, 세상에 갇힌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어서 먹지 못해서 줄이고 배고픈 자들이 아니라 바로 마음이 상하고 피폐한 자들, 이 세상에 올가미가 되어져서 포로가 된 자들, 세상에 갇힌 것처럼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풍요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갇힌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아름다운 소식을,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가진 것이 없는 너희에게 출세의 복을 주고 재물의 복을 주고 성공의 복을 주고 명예의 복을 주는 그러한 정말 선물 바구니 안에 풀어보면 우와 라고 소리를 지르고 기뻐할 만한 그러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를 놓이시는 그러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무슨 선물을 가지고 오시느냐, 바로 그 내용을 우리에게 예언하신 내용인데, 바로 이 예언대로 오신 주님께서 또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로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사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고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내용 그대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바로 그 아름다운 소식인데, 여기 누가복음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이사야가 말한 아름다운 소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사라고 했어요. 바로 그 아름다운 소식은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에 대박이 나게 하는 재물의 복, 건강의 복, 출세의 복, 이 복이 아니라 그 아름다운 소식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복음으로 이 세상에 포로된 우리에게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이 세상의 것에 갇혀서 볼 것을 보지 못하는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뜨게 하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얼마나 풍요로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볼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한국을 가서 어느 분이 이 자동차를 저에게 빌려주셔서 한국에 있는 동안 그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정말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한국에서 운전한다는 게 정말 얌전하게 운전할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가다가 보면 느닷없이 앞을 그냥 들어올 만한 자리도 아는데 머리를 티밀고 들어가요. 또 갑자기 쓰기도 합니다. 가다가 서서 갑자기 빠져나가기도 하고, 저쪽 도로에서 한 3차선이 되는 끝에서 끝에를 그냥 한 번에 찔러 들어오면 여유롭게 가던 차들이 놀라서 스톱을 하고 커렉션을 누르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착한 사람이라도 이게 입에서 좋은 소리가 나오질 않더라고요. 막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그렇게 좀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차를 빌려준 사람이 그 차에다가 뭘 놨냐면 블랙박스를 놨더라고요. 블랙박스에는 앞에 있는 차 모습도 다 녹음이 되지만 차 안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도 녹음이 되거든요. 그런데 집사람 하나 저희가 운전하다가 이런 삐리비 한 게 다 녹음이 되는 것을 조금 지난 다음에 알았습니다. 아이고,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나중에 차를 빌려준 사람이 이거 나중에 들으면 이거 목사님 사모님이 했던 말이 다 들어가게 생기면 어떡하겠는가. 사실 결국은 우리가 올 때 그것을 빼내고 새 것을 사서 몰래 켜놓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안 좋은 소리를 서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정말 착해질 수가 없어요. 분노가 치밉니다. 그냥 정말 성질대로라면 따라가서 욕을 한마디 해주고 싶을 정도로 무례한 사람들도 많고, 오히려 정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빨간 신호등에 섰는데 섰다고 난리를 칩니다. 빨리 가지 않는다고 난리를 칩니다. 좌회전할 때 천천히 좌회전한다고 난리를 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마음 편하게 운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속에서 이런 게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말을 못하고 이것 때문에 참아야 되는가? 내가 명색이 목사고 목사 사모인데 이 블랙박스 때문에 할 말 못하고 참다 보니까 이게 더 미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래, 이해하자. 바빠서 그러겠지. 우리는 세상에 또 얼마나 많이 잘못을 하는가. 그 모든 잘못을 이해하셨고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입었는데 우리도 이해하자, 용서하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앞에 쫙 들어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빨리 가려고 하는 사정이 있겠지. 나를 못 받겠지. 이제 서로가 서로를,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못 봤을 거야, 그치? 그럴 만한 사정이 있을 거야, 그렇지? 하다 보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 그 다음부터는 집사람이 옆에서 코를 골기 시작하더란 말입니다. 세상 편하게, 그 전에는 그렇게 분노가 일고 화가 나던 환경이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이유가 있겠지. 내가 좀 양보하지 하니까 세상 편해지더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이겁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료해 주시고, 이 세상의 여건과 환경에 포로가 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의 복음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해하고 용서하기 전에는 내가 이 차 안에, 내 차 앞에 있는 요 주변에만 묶여서 갇혀 있었는데, 이해하고 용서를 하다 보니까 의자를 뒤로 젖히게 되고 그 아름다운 풍경을 보게 되고 좀 더 여유로운 운전을 할 수 있게 되어지고 또 기쁜 여행이 되고 즐거운 여행이 되고 편안한 운전이 되고 옆자리에서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환경이 되어더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이겁니다. 갇힌 자를 놓이게 하시고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바로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선물, 이 복음을 우리 주님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세상 속에서 가난에 눌린 자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복음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이라고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을 모아놓으시고 천국 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내용은 성경 중의 핵심이라고 해요. 복음 중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가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세상 속에서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까? 여러분 가난한 자입니다. 내가 나를 볼 때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까? 정말 애통한 마음으로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자를 바라보면서 불쌍한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이십니까? 옳은 것을 위해서 불의를 애통해하고 옳은 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마음을 쓰고 옳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입니까? 또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까? 마음이 청결함을 정말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놓을 수 있겠습니다. 가는 곳마다 화평을 이루는 삶을 여러분 사십니다. 자,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나는 마음이 신령한 자라고 생각하는 손 들어보세요. 나는 애통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물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가난한 자가 누구예요?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가져오신 아름다운 소식, 이 아름다운 선물, 복음을 가질 사람이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복음을 말씀하실 때는 그 안에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 앞에 모인 자들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모인 사람입니다. 바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으려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모인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의에 줄이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그 앞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모인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인 줄 아세요? 안 가난한 것 같아요?
바로 주님이 이 가난한 자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과 선물과 복음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바로 여러분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나는 부족한데, 나는 모자란데, 감히 주님 앞에 손들 수 없는 애통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인 것을 믿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선물, 이 복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부자들은, 심령이 풍요로운 사람들은 감히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올 생각을 안 합니다. 왠 줄 알아요? 아직도 내 힘으로 살 수 있으니까, 아직도 내 능력으로 충분히 누릴 수 있으니까, 그 자만과 교만 때문에 주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어서, 내 노력으로는 어쩔 수 없어서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우리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은 이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이 복음의 소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2002년도 월드컵을 기억하시지요?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모두 다 기억을 합니다. 그 월드컵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축구가, 또 축구뿐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이 전 세계에 아주 크게 올라갔던 그러한 월드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해준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바로 히딩크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전까지는 한국 감독들이 대표팀을 훈련을 시켜서 경기를 나가서 물론 잘 싸우긴 했습니다만 세계의 4강까지 가는 그러한 일을 업적을 이루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히딩크라고 하는 그 사람이 와서 그 축구 대표팀을 조련을 하고 훈련을 시키게 될 때에 그 위대한 위협을 이룰 수 있었는데, 거기에 비결이 뭐였냐면 바로 이 히딩크 감독은 한국의 그 문화, 그 전통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선수가 아무리 축구를 잘해도 학연, 지연, 여러 가지 그 뒤에서 협박을 하고 배경이 좋고 출신 성분이 좋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먼저 대표팀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었습니다. 거부할래야 거부할 수도 없는 그러한 조건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히딩크 감독은 아무런 학연, 아무런 지연, 아무런 혈연의 관계도 따질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저 선수를 뽑을 때에 잘하는 놈만 뽑으면 되는 거예요. 잘하고 열정이 있는 놈만 뽑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모아서 열심히 훈련을 시키고 기초훈련부터 시켰습니다. 뛰고 달리고 몸을 만드는 훈련부터 정말 지옥훈련을 시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그 훈련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모든 훈련을 다 이겨내고 4강에 이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그 전에는 나는 잘하는데 기회가 없어서 대표팀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나는 운동을, 축구를 정말 잘하는데 백이 없어서 다른 사람보다는 앞설 수 있는데 나를 밀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기회가 없었던 자들이 바로 히딩크 감독 때문에 그런 기회를 갖게 될 때에 정말 전심전력으로 죽을 각오를 하고 열심을 다해서 훈련을 이겨낸 겁니다.
이번 기회를 내가 놓치면 나는 더 이상 빛을 못 볼 것이다. 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나를 히딩크 감독은 뽑아줘서 바로 이러한 놀라운 기회를 나에게 주었으니 나는 그가 시키는 대로, 그가 원하는 대로 다 이겨낼 것이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그 모든 훈련을 이겨내게 될 때에 결국은 4강이라고 하는, 정말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있기를 바라지만 있기를 힘든 그러한 업적을 이루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대표되는 사람이 박지성 선수 아닙니까? 키도 작습니다. 저처럼 다리도 짧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될 수 있었던 데는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골을 한 골 놓고서는 그 박지성 선수가 누구한테 달려가서 확 껴안은 거 여러분 아시지요? 보셨잖아요. 히딩크 감독에게 달려 돌아가서 그냥 한 번에 안겨서 그 기쁨을 서로 나누는 모습을 우리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조건과 환경은 누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환경이지만 어떤 한 사람이 나를 불러내고 나를 세우게 될 때에 온 힘을 다해서 훈련하고 온 힘을 다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충성하게 될 때에 훌륭한 사람이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는 이처럼 보잘것없고 세상에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 가난한 자들을 보시고 택하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포로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셨다고 하는 그 은혜의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과 상급은 세상의 재물, 세상의 명예의 복이 아니라 찬송의 옷으로 기쁨의 기름으로 제 대신 화관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 대신 화관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가질 수 없는 많은 설득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아름다운 풍요로운 꽃이 피어있는 그 멸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기쁨의 기름으로 우리를 씻어주셨습니다. 또 찬송의 옷으로 입혀주셔서 우리의 삶에 늘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2014년 이 성탄절을 우리 기다리며 맞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소식, 이 아름다운 선물, 이 아름다운 복음을 풍요롭게 누리고 넘치도록 누리고 그 감사로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가난하고 줄이고 핍박받고 모자란 자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넘치도록 주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풍요롭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2014년 이 성탄절은 정말로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크리스마스, 기쁨의 크리스마스를 맞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이라서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우리들인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넘치는 사랑과 얼마나 풍요로운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자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요, 애통하는 자요,
의에 목마른 자요, 긍휼한 자요, 마음이 청결한 자요, 화평케 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정말 이 세상을 주님의 사랑으로 풍요롭게 하는 우리 성탄절을 맞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복날이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